먼저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그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 이거 잠깐 나누려고 해요. 이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이에요. 찬송시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실제로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늘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 좋겠잖아요. 이게 부모의 뜻이에요. 자녀가 아프지 말고 슬픈 일 겪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부모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좀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내가 좀 사는 게 어려워,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있어, 그래도 부모님 앞에서 늘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살라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전도사님께 들은 얘기인지 학교 선생님께 들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땡큐다. 그래서 미국은 감사의 나라다. 미국은 인사할 때도 항상 무슨 말이든지 이 땡큐가 아주 입에 뱉다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뭘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이런 말이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다고, 심지어는 어떤 것을 싫다고 거절하거나 그럴 때도 no thank you. 이 감사의 언어, 계속 쓰는 이 감사의 언어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의 나라로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해라, 감사할 일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그런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달려가서 원망을 합니다.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괜히 광야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원망을 해요. 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여기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한다, 그러는 거지요. 근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실 때 정말 사람으로는 생각도 못할 기적을 10가지를 행하시고 마지막에 장자를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막 급하게 도망치는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어디 도망갈 곳이 없는 그런 꽉 막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에 빠뜨렸잖아요. 자, 그렇게 하신 하나님, 이미 능력의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그랬다면 양식이 떨어졌네. 야, 하나님이 이번엔 어떤 기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실까? 이렇게 해야지.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러고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지요. 아마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는 이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며칠쯤 지나면 양식이 떨어질 건데 그러면 내가 이 만나를 쫙 내려서 매일 먹게 해줘야지. 하나님 계획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세를 못 참고 막 하나님께 원망해요. 마치 우리 자녀가 부모가 다 어련히 알아서 다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 학교 갈 때 필요한 옷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준비해 줄 텐데 그걸 못 참고 왜 나 가방 안 사줘요? 왜 나 이거 없어요? 그러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자, 만나를 주셨어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뭐냐,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만나 하면서 막 가지고 가서 이걸로 요리를 하는데 고소하고 기름 냄새도 나고 아주 맛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일 이거 먹으니까 이제 실증 난다. 그래가지고 또 모세에게 달려가서 원망을 해요. 애굽에서 우리가 종로로 탈 때는 그래도 종로로 타지만 그래도 맛있는 고기도 가끔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는 맨날 이 만나만 있다. 이제는 이 만나에 신물이 난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정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원망이 원망을 만들고 자꾸 그래요. 습관이 됐어요. 이 원망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지금 정탐꾼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냈다가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정점에 이르렀어요.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땅은 좋은데 우리 거기 못 가겠더라. 거기 있는 백성들은 거인 같아서 안악자손이 있어서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한 대 치면 그냥 픽 쓰러져서 죽는 것. 그렇게 그렇구나. 거기 못 간다. 이래요. 자, 이것도 역시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보내주겠다 그랬으면 무슨 수를 쓰셔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거기 가게 해줄 텐데 자기들끼리 못 간다 그래요. 이렇게 불평이 최고조에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셔요. 지금까지 참고 참으셨는데 이것들이 언제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나를 원망할 거냐? 그래서 너희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이 된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서라 그러지. 이 백성들이 그제서야 아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살피시는 셈이라면 생각지 못했구나. 그제서 후회하고 그제서 거기 들어가겠다고 쳐들어 올라갔지만 어림도 없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들어가 봤자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이것이 점점점 자라서 교회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계략을 써요. 어떤 마귀가 큰 작전을 써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그런 것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무교절,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칠칠절,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7칠이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 기간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를 맥주 감사절이라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맥주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지금 농촌에는 보리 농사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보리 추수가 끝났어요. 그리고 6월에 이제 끝이, 금년도 절반이 지나면서 우리는 추수,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리 농사 짓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 주일이냐 이렇게 무의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년의 절반이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거기에 보면 이렇게 3개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라 하면서 빈손 공수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그 제물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랐어요.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소나 양 또는 염소, 비둘기,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가루, 밀가루를 이렇게 한 대박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소를 드렸고요. 일반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 이런 걸 드렸고, 그거보다도 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렸고, 또 그것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거를 드려서 예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라.
그 말 속에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아이고 마지못해서 3번 절기를 지키라는데 그냥 이러고 나오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라. 왜냐하면 네 예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면서 감사를 물질로 표현해서 예물을 가지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예물을 드립시다. 우리가 하루를 생각해 보면 하루가 감사하죠. 하루를 무사히 지난 하루하루가 쌓여서 365일 이게 다 1년이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하루가 나한테 얼마 치나될까? 돈으로 계산하면 이게 한이 없죠. 내 하루 감사한 거 생각하면 100만 원도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하루를 100원으로 계산하든지 하루를 1000원으로 계산하든지 10,000원으로 계산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해 추수감사주일에 365만 원, 하루에 10,000원씩 계산해서 그렇게 드린 분이 몇 분 계시고요. 36만 5천 원 드린 분도 있고 36,500원 드린 분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내가 설교를 너무 이렇게 해서 300만 원씩 드린 분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가 자기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교인들한테 잘 사는 사람, 내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 한 마리 값을 드리십시오. 내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양이나 염소 한 마리 값을 생각하고 드리십시오. 그리고 난 좀 가난하다 하는 분은 비둘기 한 마리 값으로 감사하십시오. 힘대로 최선을 다해 드리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또 구약과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믿음의 힘대로, 감사의 힘대로, 내가 축복받은 힘대로 정성을 향해 다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고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이거 물질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래서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펌프질할 때 물을 한 바가지 부어서 물이 솟아오는 것처럼 그 마중물 같은 거예요. 어떤 책에 그런 얘기가 쓰여 있어요. 시골에 사는 목사님이 쓴 책 내용에 보니까 시골에 농사 많이 짓잖아요. 농사 짓고 그리고 나면 이제 자손들이 명절 때 또는 무슨 어머니 아버지 생신 때 이럴 때 서울에 살던 자녀들이 다 내려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다 성당 그러듯이 뭐 돼지고기 몇 근 타가지고 이래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오면 부모님들이 아이고 이놈들이 왔구나 하면서 반가워 나가시죠. 근데 그럴 때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하고 주면 야 이건 너 살기도 어려운데 왜 이런 거 사왔냐? 너네 식구나 먹지. 부모들이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온 그거 그날 막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나눠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날 지나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이제 자식들이 서울로 올라갈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 차에다가 쌀도 쪄서 보내주고 고구마, 콩, 기름짠 거, 호박 이런 걸 잔뜩 씻어서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이렇게 자녀들이 간 다음에 한참 있다가 아이고 참 뭐 마늘 좀 보낼 건데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거는 너가 가진 돈을 나한테 바쳐라 이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부모님한테 갈 때 부모님이 그 자식들이 사오는 그거 말해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자식들이 그래도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에 표현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이걸 주고 싶은 그 마음이신 겁니다. 자, 우리가 감사를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감사는 축복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감사는 축복을 여는 열쇠예요. 본문에 보면 감사라는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으로 감사로 열고 그 문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궁정에 들어가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라는 말은 파이프라는 말이에요. 수도관이라는 거예요. 수도관에 물이 가득 차서 틀기만 하면 물이 쫙 나오는 것처럼 감사라는 이 파이프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지만 불평과 원망은 반대로 저주의 통로입니다. 저주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저주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내 자손들에게도 계승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능하면 좋은 이야기, 축복의 얘기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자꾸 앉기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이러는 습관적으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고쳐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사이에 그 우리 중에 있는 그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 들으시는 대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할 때 축복이 그를 통해 들어오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흉보할 때 그리로 저주가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꾸 들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자 보세요. 모여서 우리 교회 집사함계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가 뭐 이러면 처음에야 그냥 듣지만 자꾸 듣다 보면 자식들이 아이고 저 교회 가기 싫다 이럴 거 아니에요. 집사님들에 대해 목사님에 대해 원망하고 존경하던 마음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억지로 부모님 따라서 와서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고 그래도 흉보던 그 집사님 저기 앉아있어. 보고 싶겠어요 자녀가. 왠지 모르지만 나한테 저분이 뭘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이 욕하던 거 생각하면 그 옆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 갈 수밖에 없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사람 보고 가냐 하나님 보고 가지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자꾸 쌓여서 어느 날부터 난 그 교회는 못 가겠다 이렇게 돼요. 다른 교회 가게 되죠. 다른 교회 가면 어때요? 역시 거기 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감사 생활하지 못하고 자꾸 원망했던 그 원망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는데 그 모세에 대한 원망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결국 저들에게 돌아온 것은 안 좋은 결과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생각할 때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늘어나냐? 감사의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할수록 그 조건이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또는 어떤 사람을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자꾸 칭찬할 거리가 생기거든요. 똑같아요. 감사도 자꾸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생겨요. 이게 점점점 성장해요. 성장해가지고 이게 열매를 맺어요. 옆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불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평도 하면 할수록 불평거리가 자꾸 생겨. 그리고 이것이 점점 커져서 열매를 맺어. 옆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자꾸 은혜를 자꾸 추구할수록 점점 커지고, 그리고 이게 열매를 맺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자꾸 웃고 있으면 내가 그 옆에 가서 나도 웃게 되지. 근데 상대방이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그 옆에 가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인상을 쓰니까 말도 못 붙이고 그냥 묵묵히 무표정하게 있다 보면 나도 웃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할수록 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또 축복의 문을 여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숲이나 저 들판이나 이런 데 가서 우연히 돌멩이 같은 거 하나씩 던지면 그 밑에 뭔가 벌레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가 휙휙 도망가지요. 얘들은 빛을 싫어요. 마귀는 빛을 싫어해요. 마귀는 감사를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음침한 곳, 어두운 곳, 이런 곳에 엎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 불평하면 옳다고 나는데 탁 튀어나와서 우리를 더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햇빛이 있는 그런 곳에, 이 돌멩이 있는 그런 밑에는 그런 더러운 것이 있지만 햇빛이 잘 있는 곳에는 식물이 싱싱하게 자라죠.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곳에는 축복, 은혜가 점점 있지만 불평하는 곳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돌멩이로 확 읽으면 빛이 확 들어가는 것처럼 마귀는 감사하는 순간에 아유 여기는 못 살겠네. 우리 마귀가 살 곳이 못 되네. 점점 떠나게 됩니다. 점점 우리가 불평할 때 마귀는 점점점 초청장 날리는 거와 똑같이 자꾸 우리에게 와요. 그러나 감사하면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우리에게 오는 초청장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감사하면 인간관계가 열리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 그만 다니고 싶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나 못 다니겠어 이래요.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또 내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그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가족들이 더 인간관계가 좋은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할 때 가족 간에 똘똘똘 뭉치게 되죠. 그런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러면 그 가정이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당신 덕분에 감사할 때 그럴 때 좋은 인간관계가 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또한 감사는 건강의 열쇠가 됩니다. 사람이 좋은 마음 가지고 사랑을 하고 좋은 선물을 받고 칭찬을 들으면 우리 뇌가 작용을 해서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이상규 박사님이나 황수관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웃으라, 자꾸 웃으라, 억지로라도 웃기만 해도 엔돌핀이 생성돼서 좋다. 마음세포가 줄입니다. 그래요. 잘 웃기만 감사하면 엔돌핀이 자꾸 나와요. 억지로 웃어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우리 뇌는요, 우리가 억지로 웃는지 진짜 기뻐서 웃는지 잘 모른대요. 그래서 억지로 웃어도 뇌는 야, 우리 주인이 웃는구나 그러면서 엔돌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엔돌핀보다도 4,000배의 효과가 있는 그런 신경화학 물질이 있는데 이게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더 칭찬하고 더 많이 어떤 감동을 받을 때 그럴 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 받으면 그럴 때 이 다이돌핀 같은 더 좋은 것들이 생성되겠죠. 인상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독소가 생겨요. 이 독소가 자꾸 나를 나쁜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독소를 만들어내고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분노를 가져오고 결국 지금 당장은 화내는 사람이나 웃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10년, 20년 지나면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통로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감사할 일들이 점점 많게 해줍니다. 감사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싸움과 분쟁이 사라지고 감사할 때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감사할 때 결국 우리 건강이 좋아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금년 절반이 지나갔어요. 반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립니다. 불행한 일, 슬픈 일, 그런가 하면 좋은 일도 있고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엊그저께도 보세요.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수많은 그냥 승진해서 기분 좋다고 같이 식사하고 이랬던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차에 치여서 불행한 일을 당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금년 절반 동안 지켜주셨어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구호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정말 티끌입니다. 인생을 히브리어로 휴무스라고 하는데 흙이라는 소리, 흙. 우리 인생은 흙 같아요. 티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럼에도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흙 같은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이 감사. 그래서 그 감사의 열쇠로 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축복의 열쇠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사할수록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고, 감사할 때에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마귀는 그 감사 곁에 머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육체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늘 감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